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용맹 전진합시다. 오늘 역사 광복의 날 개천절, 그 진실한 역사 광복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역사 광복의 진정한 참된 뜻을 개천절 음력 10월 3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광복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온 인류가 환경 대난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삶의 현주소에 대한 총 결론은 우리가 동서 문명의 시각에서 보면은 서양은 이 환경 대란 2003년부터는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돌이킬 수가 없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의 지성인들이 제6의 멸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160년 전에 천지 환경이 본질적으로 바뀐 개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근현대사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 동학선언 다시개벽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진정으로 하나로 대융합이 돼서 지구촌 이제 80억 인간 시대를 다가서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촌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양과 서양, 크게 보면 서양 이 기독교 문명을 동방 문화 전통에서는 서학이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진정한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 동학에서는 이 우주의 그 역사의 근본 주제가 있다.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 동서 인류에게 놀라운 그 희망의 소식이 수천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분들, 인격, 지식, 그리고 그들의 깊고 깊은 영혼과 그 마음의 도덕성, 성자들의 가르침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 우주에 아버지가 있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기독교 문명권에서 예수 성자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침내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천국 시대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 동양 문명에서는 바로 이 유불선 성자들, 그 가르침의 대융합인 이 동학 문명, 우리는 동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동학의 근본 주제를 망가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학 유불선 문명의 융합의 주제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천주, 이 아버지 천주가 계신다. 이제는 아버지, 이 우주의 아버지의 이 도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서두에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10월 3일 이 개천절 문턱에서 진정한 이 10월 3일 개천절이 참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한 가지 새로운 역사 왜곡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천절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창하신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군 조선이 아닌 그 이전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반만년 배달민족, 배달의 역사, 조금 전에 우리가 어화가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바로 단군 조선 초기 42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애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노래 속에는 이 배달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천절은 이 배달국 건국, 정확하게 올해로부터 5916년 전 음력 10월 3일 저 중앙아시아 동방 천산 그 마지막 아버지 환인 천재로부터 이 문명의 정통권, 그 정통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 동방 이 태백산, 지금 백두산 주변에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신 그날이 개천절의 참뜻인 것이다. 우선 우리가 한번 머리에 이렇게 새겨두고요. 개천절 하면 우선 10개자, 하늘천자, 하늘을 열었다,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그 속에는 사실 개천절은 동방 첫나라를 세운 배달국의 건국절인데, 이것을 개천절이라고 정의한 말씀 속에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개천, 즉 하늘의 근본 뜻을, 그 깊고 깊은 뜻을 사무치게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천지에 놀라운 그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 바로 배달국 10월 3일의 건국절의 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이 10월 3일 개천절의 진실한 역사의 의미, 건국의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나와 나의 조국, 지구촌의 모든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 대자연 속에 태어나는 것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 우주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그 머나먼 여정에서 구축해 올린 문명사의 대세, 그 궁극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론 서두에서는
다 함께 분노하라. 어둠에 휩싸여 있는 우리 역사의 근원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한민족 조국의 역사와 문화 근본 정신을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노해야 된다. 우리의 잠든 어두운 영혼을 치유할 이 분노의식, 이 분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건국의 이념, 건국 정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근원과 그 역사를 만들어 온 문화 원형 정신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고유한 이 전통 문화 정신, 그걸 원형 문화, 원형 역사 문화 정신이라고 즐겨서 쓰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인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한국의 역사의 첫날은 무엇인지를 대부분 실제로는 99% 한국인이 지금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대학생 또는 역사 전문가들도 이 업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선 총독부가 지금 화폐 가치로 약 200억 원 거액을 투자해서 10여 년 만에 완성한 조선 총독부의 그 역사책, 조선사 35억 원을 한국인이 아닌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었던 이 침략자, 이 조선 사람의 그 시원 역사, 창세 역사, 뿌리 역사를 온전히, 완전히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이 침략 사서, 일종의 자료집이기도 한데, 이 조선사 35억 원을 보면은 그 서두의 주요 내용만 읽어봐도 지금의 역사 교과서하고 쌍둥이로 너무 닮아 있어요. 아주 핵심은 중국의 위만이라는 자가 왕검성 준왕을 내쫓고 조선의 왕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로 우리 조선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사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건국 정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건국 사상을, 건국 제1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로부터 가장 내 인생에서 신비스러운 이 역사 문화 언어 홍익인간, 과연 홍익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10대, 20대, 30대 뭐 기차 여행을 하면서 또 외지를 댕기면서 보면은 가끔 홍익회 일꾼들을 자주 만나곤 했는데, 과연 저 홍익이 뭐냐. 오늘 홍익인간의 이 도심에 대해서, 진정한 그 문화 정신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그 정의를 한번 멋지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역사 파괴 공작, 중국의 그 중화 사관을 근거로 한 이 조선 역사의 뿌리를 말살하는 그 공작, 그 원죄는 우리가 중국 문명을 보면은 사마천사기의 그 조선전에 있는 첫 문장인데요, 이 간명한 첫 문장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한번 읽어볼 만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왕 만자는 고연이냐라. 사마천사기의 조선전이 있으면은 당군조선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조선의 왕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다 이거예요. 바로 한나라 이제 건국 당시에 공신들을 숙청을 할 때 저 위만이 자기의 주군 한꼬조 유방과 이제 같은 동양 사람이고 생일도 같은 사람인데, 공신 숙청할 때 흉노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은 아마 절대 신복은 아니었던지 이 조선 사람 복식의 상투를 틀고서 바로 이 당군 조선 말기에 이 서쪽 그 영역에 있던 번조선 마지막 왕 그 준왕에게 이제 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위만 조선이 이 단군 조선의 실제적인 왕처럼, 첫 번째 왕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군 조선의 패망의
역사 끝자락에 그 중국의 일개 변방 장수를 이 단군 조선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 착각을 하도록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역사의 실질적인 그 근원인 단군 조선 이전의 환웅천왕의 배달국,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우주광명의 나라 환국이 모두 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 의식 저 너머로 역사의 그 영원한 어둠과 미망의 세계로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인의 역사 계보, 역사 족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광복하려고 하는 모든 과업의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 역사의 그 족보, 계보, 즉 두 글자로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나라국자, 거느릴 통자. 우리 한국인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한국인의 그 역사의 첫 나라는 그 전후에 어떤 나라를 계승해서 바로 오늘의 분단 역사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대세를, 우리 역사의 그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 역사의 전체 그 머나먼 발전 과정을 체계 있게 볼 수 있는 이 사관을, 문화 정신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역사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그 역사의 첫 출발점인 이 개천절, 우리는 이 건국의 주인공, 건국의 시조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인은 오늘 건국의 시조를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이거보다 더 황당한 그 역사의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족보를, 우리 문화 정신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그 문화 제1의 원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삼국유사 이 고조선 내용을 잠시 그 원본을 보면은 그 왕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윤인공과 같은 때다. 이련 스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4000년 전에 그 단군 조선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바로 지금 삼국유사의 조선전인데 결론은 뭐냐? 석유환국.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아니다. 그것은 석유환인이다. 강단사학자들이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건 환국이 됐든 환인이 됐든 환인이 있으면 환국이 있는 거고 환국이 있으면은 통치자 환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문화 원전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전후 그 인과 논리 체계라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그 사가의 의식, 그 역사관, 식민사학자냐 진정한 민족사학자냐 그 싸가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 환웅이 사의 천하, 자주 이렇게 천하의 뜻을 둔다 이거야. 이 온 천하를 새로운 역사 시대로 만들고 싶다. 역사를 바꾸고 싶다. 탕구 인세 인간 세상을 열망을 한다 이거야. 열망을 해왔다.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 여기에 이제 아버지 문화가 나옵니다. 인류 문명의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나라, 지구촌 앞으로 80억 인류의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이 인류 보편 역사 문화의 중심지 동서 인류 문명의 영원한 조국 이 환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국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1만 년 전후의 태고 역사의 대세를 그 진정한 역사 문화 현장에서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이 환단고기의 그 역사기록, 동시에 이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의 석유환국, 석유환인 이 기록의 진실을 우리가 뜨겁게 감동을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 환인 천재가 환웅을 동방에 보낼 때 바로 네가 가려고 하는 동방 태백산, 지금 백두산과 중국 감수성에 있는 이 사무이산, 중국 한족 시조가 온 산과 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알타이산, 이 금악산, 동북아의 이제 이 삼신산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곳, 이 우주의 하나님의 문화의 정기,
성스러운 기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동북아 삼신산 상공유사에는 이제 두 산만 얘기하지만 이곳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건국 이념으로 건국의 제일 정신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지금 이 원전 있는 그대로 홍익인간을 선언하신 바로 그분, 환국의 환인천재께서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이 내용 결론은 뭐냐? 이 환웅천왕이 천부인 세계를 전수받아가지고 동방태백산에 오셔서 신시의 도읍을 정했는데 바로 이분이 환웅천왕이고 바로 여기가 신시 배달국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삼사, 풍백, 우사, 운사, 지금의 현대 그 민주 정치제도하고 아주 동일한 것인데 보다 더 사실은 근원적인 것인데 이 삼사 그리고 다섯 행정부의 그 장관들 뭐 주곡이니 주명이니 주형벌이니 주선학 나와 있죠. 그리고 360여 사 인간 세상 360여 일상 사건들을 담당하는 그 행정부 관리들이 있었다. 이것이 제세이화다. 제세이화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과 이 제세이화, 그럼 홍익인간이란 뭐냐? 거기에는 엄청난 천지 역사의 비밀이, 새로운 하늘문을 여는 진리의 근본 정신이 홍익인간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홍익인간의 그 도를 체득하는, 쉬운 말로 도통을 하는 그 열쇠는 제세이화에 있는데,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진정한 참뜻은 뭐냐?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국가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건국이념, 그 위대한 사상의 연원이 이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 천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방 한자문화권에서는 이 삼신상제님이 직접 환인천재에게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다. 그래서 건국절은 천부경의 날이다.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은 천부경의 날이다. 이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개천절은 천부경의 날이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경전, 우주의 아버지가 내려주신 첫 번째 계시록. 천부경은 약 9,000년 전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역사학의 아주 절대 근본, 첫 번째 밑자리, 그것이 바로 이 지구에서 가장 뜨겁게 수천 년 동안 존경을 받아온 사생의 자부, 우리들의 생명의 아버지로 모셨던 바로 이 동서양의 이 4대 성자님들, 유불선, 이 기독교, 이슬람 문명까지를 우리가 포용을 해보면은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공자, 노자 이런 양반들도 똑같이 그 도의 주인으로서 천상의 지존무상의 하나님이다. 한자말로 그 상계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어 성서라든지 또 한국의 목사님들의 그 중국어 번역을 보면 다 지금 그 샹디란 말을 쓰고 있거든. 서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존무상 천상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한 분을 두는 거예요. 이 우주의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 우주의 존재가 무너진다 이거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역사학의 절대 밑자리는 바로 유불선 성자들의 이 우주에 대한 이 깨달음, 우주 통치자에 대한 근본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 동학의 근본 주제 시천주 조화정 천주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사무치게 새롭게 깨쳐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9,000년 전에 탄생한 이 지구 어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100바퀴 1000바퀴 돌아도 가까운 중국에도 천부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천부경은 원본이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건 나오는데 천부경 원본은 바로 이 9,000년 전의 인류의 문명의 영원한 고향 환국에서 그 역사의 정통권으로 받아 내리신 환웅천왕의 천부경이, 이제 그분이 그걸 깨닫고 도통해서 3일신고, 그리고 당군조선에 바로 이 중국의 9년 홍수를 다스린 노아 홍수 사건보다 그건 100배, 1000배, 만배 큰 대사건이. 그러나 우리는 노아 홍수는 알아도 동방
동북아의 군현홍수 사건을 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게 전해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핵심 과제, 그걸 홍봉구주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범주, 영어의 카테고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중앙에 황극이 있고 바로 이 황극 문명, 천자권 문명을 43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군현홍수를 이런 법으로 다스려라 해서 자기 아들 후일의 2세 단군인 부루에게 전해주신 홍봉구주 문서에 바로 천자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왕 노릇을 제대로 해봐라. 그러나 실제 중국은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면서 시황제, 사망오제의 그 역사의 원원한 그 근원인데, 사망오제에서 사망은 환인천재, 환옥천왕 당군이야. 황국배달 조선 역사.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중국과 일본의 그 역사 말살의 비극으로 결론은 우리의 그 역사 족보 국통을 잃어버렸다. 국통. 황국배달 조선, 열국시대, 그리고 고려조선, 지금의 분단 역사. 이제는 이제 10번째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역사의 그 대변역, 서두에서 하고 싶었던 그 말 오늘도 여기서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늦었어요.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지금 이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의 광풍이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 문화 주권 대전쟁의 주제가 뭐냐? 동북아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이게 이제 이 천손족, 이 천자권 문화인데, 중국은 실제적인 천자권 행사를 4300년 전에 그 문화 대권을 그들이 전수받았지만 실제는 진시황이, 시황제가 사망오제에 그 두 글자를 따가지고 진정한 천자 행세를 했어요. 중국은 약 2100년 천자국 문화를 열어왔는데, 이 동방의 문화 원종주는 환웅천왕이 환인천재로부터 천부경을 전수받아서 국가 통치의 헌법 전문, 이 우주의 영원한 진리의 원본. 자, 천부경을 함께 30초가 안 걸리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무실 석상공무진본 천일예일 제일예일삼 일적시거 무교화삼 천이삼 지삼 인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어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이다. 하루에 몇 번씩 읽어야 입도 개운하고 그러거든. 천부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마음속에 이 깨달음의 진리 원본으로 삼고 생활할 때 진정한 한국인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천부경을 모르면 가짜 한국인이야. 아직은 진짜 한국인이 안 된 거예요. 천부경. 이 천부경의 역사는 너무도 깊고, 또 각 왕조 시대별로 뭐 신라 전후부터 이런 고려 조선 말 천부경 주석서를 쓰신 분들이 있고, 또 유불선 기독교, 또 유대족의 그 카발라는 천부경을 비킨 거야. 사실은 뭐 거기도 논문이 뭐 몇십 편, 100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의 천부경에 대한 실제적인 지나온 인류 문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문화의 진행을 거두는 우리 놀라운 또 신진 그런 젊은 학자들, 젊은 일꾼들에 의해서 천부경의 그 진리 정수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철학적, 신학적, 또 문화적, 또는 예술, 생활문화, 현대 첨단 과학 문명, 우주 과학 문명, 이런 측면에서 천부경에 대한 그 논문, 서적들이 앞으로 수백, 수천만 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 해서 목에 거는 목수건을 드렸는데, 한번 그 기운을 크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의 결론은 뭐냐? 천부경의 결론은 뭐냐? 인간에 대한 존재 위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홍익인간이란 뭐냐? 인간 가운데서도 최상의 인간, 가장 멋진 인간, 이게 홍익인간인데, 홍익이란 뜻이 뭔가? 제가 이 진리의 호구를 한번 떼가지고 그거 한번 느껴보고 맛을 보려고 지난 한 30-40년을 지구촌 현장 답사를 하면서 우리 역사, 또 중국, 일본, 서양 문헌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한번 깊이 사색을 해봐요.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오늘 개천절 역사 광복의 진정한 첫걸음, 바로 이 천부경. 천부경에서는 바로 그 인간은 이제 서양 유대 문화하고는 좀 달라. 거기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신과 인간은 이렇게 창조주 피조물로 그렇게 이원론적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신의 자기 표현, 이 신이 현실 우주 세계에 나타난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삼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극한 게 있다. 이 우주에는 궁극의 진리적인 존재, 궁극의 진리 실제로서 바로 삼극이 있는데, 그게 천일, 지일, 인일이다. 천일일, 제일리, 인일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 우주 진리의 궁극의 존재다. 궁극자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현상 세계의 조물주, 실제적인 하나님, 창조주. 그런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신성이 동일하다 이거. 그래서 인간은 이 천지와 영원히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마음이면서 천지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일이다. 그래서 천일지일 태일을 사무치게 깨달은 존재가 누구냐? 가장 강력한 왕이야. 중국에서는 한무제 진시황. 진시황. 조광조 같은 이는 야 그거 도교 문화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소격소를 다 부셔버리겠어요. 아마 그 악업에 의해서 거기에 파벌 전쟁에서 사약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데, 지금 이 홍익인간의 도의 연호는 천부경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신적 존재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다. 인간은 우주의 꿈을 이루는 존재다. 그리고 바로 인간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에서 이 천부경을 내려주신 이 우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홍익인간은 바로 건국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6,000년 전에, 정확하게 5,916년 전에 배달국 커바란 환웅초랑의 나라를 세우실 때 바로 인간이란 뭐냐, 이 우주의 아버지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를 선언하신 게 천부경의 홍익인간, 홍익인간인데, 바로 이 위대한 우주의 진리 거울, 우리가 지금 단육세명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단육세명경은 단군 왕검이 지금 환국배달 조선의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우주광명, 천상광명, 어머니 땅광명, 인간 속의 천지 우주광명, 이걸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원방각으로 나타냈어요. 하늘 땅 인간을 원방각으로. 근데 이게 21cm짜리인데 21cm 37도수로 돼 있는 거야. 이 삼신과 칠성 37도수로 돼 있는데, 저기에 13,300개가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나노 기술, 단군 조선 때 이 나노 과학이다. 저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정의를 할 때는 단군 조선 때 우주 진리의 천부경 거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단사학은 우리의 원형문화 역사 정신에 그렇게 편협하고 이 세계관, 우주관 인식이 짧아서 그런데 저걸 톱날문이라고 그래요. 삼각형 문양을. 이집트 피라미드 있죠? 삼각형. 삼각형. 이것은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나는 일체다. 천일지일 태일이다. 이런 인간의 존재 위격. 인간은 이 천지 부모를 한순간, 억만분의 1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이거야. 천지 부모와 한 마음으로, 천지 부모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천부경 문화는 우리가 저 유럽, 과거 그 공산권 헝가리, 체코, 북유럽 지구의 저 끝 핀란드, 뭐 노르웨이 같은 데 가보면 수십 미터짜리 장성, 솥대가 있어요. 그 용봉이 다 있어. 도깨비도 있어. 우리가 로마 옛날 주택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 도깨비들이 말이야, 그 막 문짝에다 너덜너덜 붙어 있거든. 아프리카에도 그런 뭐 용봉이 있고 말이야. 상투를 틀고. 이 지구에 꽉 차 있다고. 인디언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는 유일한 이 지구촌 원형 문화, 창세, 황금 시절의 역사 문화 원전이 환단고기다. 우리가 환단고기를 수십 가지의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고 그 완결지은 그 분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다 조작했다. 100% 조작했다. 거짓말 사서다. 보들 말하라 말이야. 이렇게 강단사학에서 쪼아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올바른 그 역사의 인식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이제 그 시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의 감숙성을 가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천이삼 지이삼 보여주는, 저는 이걸 보면 말이에요, 너무도 그 아름답고, 이것은 4700년 이전, 그러니까 단군조선 이전 배달국 말기 때예요. 배달국 말기. 지금 우리 개천절 문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배달국 왕조 천부경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야. 알든 모르든 하여간 저건 천부경 도자기인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놀라운 우리나라의 이 비극의 역사의 충격적인 역설인데, 자, 우리의 그 역사를 파괴한 일제 식민사학의 그 일본 학자들 밑에서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이병도 박사가 단군조선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황국배달조선은 다 실제한 역사다. 최태영 박사하고 한국 상구사 인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황국배달조선은 이러이러한 시대였다. 우리나라 민족사학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윤내연 교수님도 황국배달조선을 다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그 의식에 있는 강단사학하고 이 민족사학 그 중심에서 이것을 융합하려고 하는 강단사학의 이런 높은 학덕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헌 정보를 좀 더 책 있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아주 큰 희망,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새로운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 문화로 보면은 세 번째, 행동하라.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역사는 이 우주의 진리의 민낯이다. 맨얼굴이다. 우주 진리의 맨얼굴. 이 우주 진리의 현상의 그 물결이 바로 이 역사다. 그 인류의 외침, 인류의 고난, 인류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이 지구 문명의 이 새로운 그 역사 전개 과정, 이게 이제 역사인데, 바로 이 역사 속의 그 주인공인 이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이 우주론적인 진리 정의, 우주의 아버지,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 문화의 조국, 한인 천재가 내려주신 이 천부경의 이 진리 정의, 홍익인간이란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이 천지 우주의 이 광명을 직접 체득을 해서 그 천지의 꿈을 이루는 궁극의 인간 존재가 이 홍익인간이다. 우선 우리는 이렇게 홍익인간의 큰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의를 해주신 분이 바로 11세 도해당군, 중국의 바로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 또는 은나라, 이 상나라를 건국했던 바로 탕림금의 재상 이윤, 중국 역사에서는 최초의 요리사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누구한테 와서 배웠냐면은 11세 도해당군의 국사 스승님인 유의자에게 와서 배웠어요. 그 유의자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 도해당군 이분이 이제 이걸 선포를 했는데, 연표문. 도해단군께서 선포하신 연표문은 문자적으로 마음속에 지닌 큰 뜻을 드러낸 글이란 뜻입니다. 도해단군께서 배달국 개국 이념인 제세이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천지인의 창조 정신과 목적을 덧붙여 백성들이 마음에 아로새겨 생활화해야 할 지침서로 내려주신 글입니다. 이로부터 연표문은 대대로 한국인의 신교 문화 헌장으로 인성론과 신법 교육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천은 이 현목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야 홍익 인간하라.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에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연표문을 보면은 연표문은 생강염자, 표라는 것은 표적, 새긴다 이거야. 너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기고 살면서 이 우주의 진리 근본을 궁극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연표문이거든.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고 깨달아야 되는 이 진리의 궁극의 명제. 나는 누구냐? 내 마음은 내 영혼 생명의 근본은 뭐냐 이거야.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란 뭐다, 땅이란 뭐다, 인간이란 뭐다. 하늘은 참되어서 영원하다. 어머니 땅은 언제나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는 그 어머니의 큰 신성으로 근일이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데 무엇을 주장하냐? 바로 다 함께 하나 되는 그 참여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룬다 이거예요. 참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결론을 내리셔서 고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홍익인간 할지어다 말이야. 뭘 해야 되느냐? 일신을 이번 최종본에서는 번역을 할 때 제가 그 원어민들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 일신은 one God,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우주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일신. 이 우주의 그 한 분 아버지가 당신의 첫 마음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빼서 인간 마음 속에 다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무치게 구도의 절대 주제로 선언하는 것이 불법의 신법 공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그대로 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일신강충하사, 저 참마음 충자거든. 이 우주의 아버지가 당신의 참마음을, 속마음을 내려주셔서, 여기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야. 영어로 하면 true mind, original mind, 이 본심이거든. 우리의 본래 마음, 이걸 성이라고 그러는데 nature, 이걸 대우주 자연으로도 번역을 해요. nature. 이 대우주의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우주의 참마음이다 이거야.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우주 광명에 통해 있다. 근데 막혀 있는 거야. 차단돼 있는 거야.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쌓였다 이거야. 동서의 모든 철인들의 근본 과제는 그 어둠의 실체가 뭐냐? 왜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냐? 이게 유불선 기독교 동서 철학, 인식론 모든 것의 최종 결론 주제인 것입니다. 자, 성통광명하니 이 광명을 체득해서 제세이화하여야 홍익인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제세이화가 뭐냐? 제세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열고 가정을 다스릴 때 제세, 이 속에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제세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에피소드, 모든 거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 제세에 다 있다 이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화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화를 하지 못하는 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 이화라는 건 뭐냐? 진리 이자야, 이치 이자야. 이 우주의 이 아버지의 섭리,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통치 이법으로 화라는 것은 바로 감화를 준다는 거야. 제가 이걸 세 가지 언어를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놓고 싶다면 감화다. 감동을 해가지고 깊이 사무치게 느껴가지고 변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감화, 그다음 변화, 교화 이제 이런 언어를 쓰는데 이게 이화가 되어야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다. 홍익인간. 그럼 홍익인간이란 뭐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 홍익인간은 뭐냐? 인간 세상을 널리 일으키게 하라 이런 이제 원칙적 번역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이 홍익인간의 도의 사상의 연원이 이 9,000년 전에 인류 문화의 원전 영원한 경전 이 천부경의 인간에 대한 우주 진리 정의가 바로 뭐냐? 그것은 천지간에 널리 유익한 삶을 사는 인간, 이것이 홍익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라, 크게 유익하게 하라 하면 홍익이 이제 동사가 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 우주 인간 그리고 이 세상과 진정으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연과 문명과 온 인류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공자석과 예수 성자님과 같은 또는 그보다 더 큰 인격이 될 수 있는 이 홍익 인간을 하나의 그 인간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천지간에 널리 유익한 삶을 사는 인간이다. 홍익 인간. 끝 말씀으로 역사 현장에 가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신성한 삼수, 이 우주의 이 조물주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을 열어놓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생명계의 아주 근본 제1의 법도가 바로 신성한 삼수다. 서양은 하나님 아버지 존재 위격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다. 위격이 세 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 동양은 이보다 좀 뜻이 깊어요. 삼신일체다. 근데 이제 강단사학에서 그런다고 삼신일체는 삼위일체를 삐꼈다, 도용을 했다, 조작된 책이다 이렇게 두들기는데 삼신일체 사상에서 이제 삼경 수도를 세수를 둬가지고 나라를 여는 거 이게 이제 단군조선의 삼경일체 삼한일체인데 즉 삼한관경제다. 나라를 세수로 나눈 거야. 이것이 단군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북사만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망하고 한강 이남에 남사만, 가야 이전에 번한, 신라 이전에 진한, 이 백제 이전에 망한. 그러고서 이 문화가 바로 대마도로 가서 여기 삼가라로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 삼가라의 이 호칭 이누이가라, 게이지가라 뭐 이런 그 삼가라 이름은 100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저렇게 불려왔어. 일본 가면 뭐 숱한 간판이 있잖아요. 이번 그 가야 콘서트에서 저걸 현장에 가서 다 찍었는데 이 문화가 다 어디서 온 거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유라시아 대륙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도 보면 러시아도 삼루수가 나라를 연 거야. 인간 삼신이 나와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졸다가 보잖아. 사람 셋이 오는 거야. 삼신이 오는 거야. 근데 삼신의 실체는 누구냐? 그 지배자가 야훼다. 유대민족의 삼신 하나님. 구약의 원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내년에 다시 온다. 아이를 태워준다. 아들 이삭을 내려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 문명의 그 문화의 원류가 바로 인류 태고 원형 문화, 역사를 만든 그 원형 문화 정신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신의 가르침이다. 그걸 일신이라고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서양은 삼위, 우리는 삼신으로 얘기한다. 이 두 문화가 신학적으로 우주관적인 측면에서 인간론 측면에서 융합이 될 때 동서 문명이 진정으로 화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촌의 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바로 9,000년 역사 문화의 종통권을 쥐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경전으로 문화 원전으로만 해석이 되어서 인류를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삼수 문화에 우리나라 이제 가까운 하도 지구촌 밖에를 댕기니까 왜 한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 한번 여기 경복궁 근정전을 가볼까요? 근정전을 보면은 거기 지금 근정전 들어갈 때 그 난간 그 돌이 있는데 저기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문양이 있어. 저걸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 삼수 신성한 삼신의 숫자와 칠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별, 이 삼신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서 인간에게 육신을 내려주는 아버지의 별. 요한이 직접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백보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는 7별이 있더라. 그걸 서양 신앙에서는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환단고기를 보고 동양의 우주론을 이해할 때
정말로 감동 있게 가슴에 그 진리 소식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리 원조가 백제를 창업하고 해서 내려오는데 이 양반들이 머리에 바로 삼신관을 쓰고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백제 후대도 보면 관이 있는데 관 덕계를 보면은 여기 삼신산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 덕계. 거기 삼신산이라고, 이건 고궁박물관에 있는 거야. 저기 보면 관 덕계에 있는 장식 문양인데 저것이 삼신산을 상징한다. 삼신산. 삼신산은 한 분 하나님인데 실제 작용은 하늘 땅 인간, 그 신성이 같은 살아있는 우주의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정신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도를 통했어요. 또 이외에 놀라운 것은 뭐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든지 한창 때 보면은 왕국을 세울 때 이제 궁전을 세우는데 이 궁전을 세우는 건축 양식, 이건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고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조나라 이 궁전의 양식이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입구자를 3개 쓴 거, 이걸 품자라고 하는데 이 품자 양식으로 궁전을 세웠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하늘은 3가지 신성이다. 우주의 신은 3가지 신성이다. 그게 조와 교와 치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그 신성이 있는데 이 삼신일체, 삼한일체 문화정신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궁전을 세울 때 저런 형국으로 건물을 지었다. 자, 오늘 올바른 역사 광복을 위해서 최종 결론은 우리 K 히스토리, K 컬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문화 원전, 우리 문화 원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 역사, 문화의 깊은 깨달음의 경계, 그 참된 문화 정신을 제대로 체득을 하자. 그리고 역사 광복의 진정한 힘, 그 성공의 관건, 그 열쇠는 우리가 K 스피릿, K 코스모스, 바로 우리의 정신론, 우리의 역사 문화의 원 정신은 지금 무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문화 원전, 그건 우리가 과학으로 화석화된 어떤 유골 DNA를 분석해서도 우리의 역사 문화 원형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끝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제1과제는 이런 대학원 건립이라든지 1만 명 정예 일꾼 양육이라든지 황금 독서클럽 다 함께 동심일체 일심동체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대한역사 광복군, 우리는 한 동지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다. 감사합니다.